10월 27일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성막 건축 총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가 성막들 공사였었죠. 그것을 마친 후에 모세는 제사장 이다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총 결산을 해라. 자, 처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누가 총 책임자로서 그 일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밝히죠.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총 책임자입니다. 그를 도와서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리고 또 천에다가 수를 놓는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많은 기술자들이 수고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사역은 각각 다른 것이었지만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확실하게 치밀한 계획과 체계 아래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치밀한 그 계획과 체계를 지시를 하셨던 대로 성막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공사가 끝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재료의 목록들을 만들고 또 그 목록에 따라서 그 값어치를 계산했습니다. 참 쭉 그 나열한 것을 보면 참 엄청납니다. 성막 제작에 주로 사용된 금 29달란트 730세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730세겔까지 계산한 것이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는 34.27kg, 그리고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그런데 금 한 세겔은 11.4g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돈으로 약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 전체 29달란트 730세겔을 계산하니까 약 870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은 또 계산해 보니까 약 3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이 900억이 넘었다. 일단 금과 은만 해도, 나중에 또 놋도 있습니다만. 자, 엄청난 그 참 금과 은의 양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이 받아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성막 건립을 마친 후에 이렇게 얼마나 들었을까 점검한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확인하는 정말 그런 뿌듯한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렇게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요 유일한 경배 대상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은을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는 것을 계산한 것은 뭐냐면 20세 이상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바친 것이죠. 그 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을 바쳤던 것이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반세겔씩을 세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지키실 목적으로, 구원해 주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속전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전으로 바쳐진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60만 3,550명이
누구나 은 반세겔씩을 내게 했어요. 그것은 빈부의 차등 없이 같은 값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놋을 계산해 보니까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에요. 이것은 모두 놋 재단과 재단 기구들과 여러 가지 놋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을 만들었죠. 놋의 세상 값어치는 사실 은과 금보다 싸죠, 물론. 그래도 놋으로만 만들어야 했던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놋의 영적 값어치는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인구에 계수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고요. 예물이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물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재료를 사용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모든 기구들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이다말은 총 결산을 잘 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그 안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고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들, 그 재능을 사용해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며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사역하는, 봉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